무비스님의 초발심 작용문 강설. 발심 수행장 강설 2부 수행자의 삶. 고악 아함은 지인 속어여 벽송 심곡은 행자 소선이라. 높은 산은 지혜로운 사람이 머물 곳이요 깊은 골짜기는 수행자가 깃들 곳이니라. 산이 높으면 골이 깊게 마련입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수행하는 사람도 결국 이와 같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이 산속에서 살아야 되느냐? 쇠속에 살다 보면 온갖 번뇌망상에 시달리게 되기만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도하는 사람은 쇠속을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오용락을 즐기면서 수행을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초발심 작용문 중 개초심학 입문의 첫 구절도 바로 이와 같은 뜻입니다. 부초심지인 수원리아구 친근현선. 처음 마음을 낸 사람은 반드시 악한 것을 멀리하고 어질고 선량한 사람을 가까이 하라. 단 의 금구성은 막 순용 유망설. 다만 부처님과의 말씀에 의지할지언정 용열한 무리를 따르지 말라는 말이죠. 수행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을 떠나보내라는 뜻입니다. 작용문에도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조지장식 필택기림 인지구학 내선사오. 새가 날다가 쉬려고 할 때는 반드시 그 쉴만한 숲을 잘 선택해야 하고 사람이 배우기를 구할 때는 역시 스승과 도반을 잘 선택해야 한다. 새가 앉을 자리를 잘 선택하지 못하면 그물에 걸리게 되고 뱀이나 사람에게 잡아먹히게 됩니다. 배우는 일도 그와 같아서 스승과 친구를 잘못 만나면 악의 길로 들어서고 인생을 망치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현대사회는 옛날과 같아서 일생 동안 수많은 주의 주장과 사상, 정보들을 접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너무나 많은 정보가 쏟아지기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더구나 현대사회는 물질의 발달과 함께 감각적 쾌락, 부의 축적, 일변도로 치달으며 정신을 잃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리석고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움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는 상식과 지혜를 10분 활용하여 잘 살피고 잘 선택해야 합니다. 영가스님은 증도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입심산주란야 잠음유 수장송하 우유정좌야승가 격적한거 실소쉐. 깊은 산에 들어가 적정한 곳에 살고 있으니 산은 높고 골짜기는 깊어 낙장송 숲속이로다. 한가롭고 편안하게 야승의 움막에 조용히 앉아 호젓하고 쓸쓸하게 한가로이 사니 맑고 깨끗하기 이를 데 없다. 기찬 목과 하야 위기 기장하고 가름 유수하야 식기 갈정이여다. 배고프면 나무 열매 따먹어 줄인 창자 달래고 목마르면 흐르는 물을 마시며 갈증을 풀지어다. 이 글은 지금으로부터 1300년 전에 쓰여진 것입니다. 원효 스님이 살았던 시절의 이야기죠. 산에 깃들어 살면 밭 일궈서 콩도 심고 감자도 심고 얼마든지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면 짐승들처럼 과일을 주워 모았다가 먹고 살아도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거든요. 이상적인 생활이 아니라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출가 초기 선방에 있을 때 이 말을 듣고 이런 삶을 동경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산에 들어가 줄이면 나무 열매로 창자를 위로하고 목마르면 흐르는 물을 손으로 움켜 마셔 갈증을 쉬어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날을 고대하며 훈련한다고 선방에 있으면서 솔잎과 잣잎을 먹기도 했습니다. 증도가에 모최골강 인불고 얼굴은 초췌하고 뼈가 앙상해 사람들은 돌아보지 않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영가스님 스스로는 고아한 풍모에 자신감이 넘쳤지만 세상 사람들은 스님에 대해 행색이 초라하고 뼈만 앙상한 볼품없는 승려라고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열반과 깨달음, 진실과 실상에는 관심이 없고 무상한 빛깔과 소리에만 눈과 귀가 팔려 쫓아다니기 때문입니다. 실시신빈 도불빈. 실은 이 몸이 가난한 것이지 도가 가난한 것은 아닙니다.
황벽 스님도 다음과 같은 개송을 통해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진로 형탈 사비상 긴파승 두 주일장 불시 1번 한철골 쟁득 매화 박비향. 번뇌를 벗어나는 일이 예산일이 아니니 화두를 단단히 잡고 한바탕 공부할지어다. 추위가 한 번 뼈에 사무치지 않을 것 같으면 어찌 코를 찌르는 매화향기를 얻을 수 있으리오. 좋은 음식 먹고 몸을 잘 돌봐도 끝내 죽고 마는 몸이요. 부드러운 옷으로 감싸주어도 이 목숨 길이 살지 못하니라. 요즘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아무리 잘 거두고 잘 먹어도 그 일생이 100년을 넘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죽을 때 앉아서 어떻고 서서 어떻고 하는데 죽지 않아야 이야기가 되지, 죽을 때 서서 죽었든 앉아서 죽었든 누워서 죽었든 어떤 스님처럼 거꾸로 서서 죽었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면서 안 죽었다면 한번 봐줄 수가 있지만 죽는 모습이 어떻다 저렇다 하는 것은 이야기거리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전에 어떤 스님이 거꾸로 서서 입적하자 역시 스님이 어떤 누나가 와서 이 자식은 속가에서도 말썽이고 살아서도 말썽이고 죽어서도 말썽을 일으킨다고 하면서 그 쓸데없는 일 그만 좀 하라고 소리를 치니 송장이 스르르 넘어가더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누워서 죽든 앉아서 죽든 서서 죽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신기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원을 좀 달리 생각해야죠. 죽음을 초연하게 생각할 줄 아는 자세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가 문제지 어떻게 죽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상승 불교를 공부하는 이들이 갖추어야 할 안목과 소견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위해 드리는 말씀입니다. 수행하는 사람, 좀 다른 차원의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인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솔잎 먹는 훈련을 하고 잣나무 먹는 훈련을 하고 나무 껍질 먹는 훈련을 하는 것은 철없는 객기로 하는 일이지 한평생을 꼭 그렇게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정신으로 매사에 임하는 사람이 수행자이고 인생을 공부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향 암혈로 위험 불당하고 애명 압조로 위환 시문이라. 메아리 울리는 바위 동굴로 연불당을 삼고 슬피 우는 새소리로 마음을 기쁘게 하는 벗을 삼을 것이니라. 근사하게 지은 절에서 호의호식하며 살라는 게 아닙니다. 수행자에게는 오직 수행에 몰두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만 갖춰지면 그것으로 족할 뿐입니다. 원효 스님 당시만 해도 참선 수행이 보편적이지 않았습니까? 당시 일반적인 수행법인 연불을 예로 들었지만 꼭 연불만 하라는 뜻은 아니죠. 각자 전공으로 하고 있는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뜻입니다. 전심법요의 84,000법문 대84,000번뇌 84,000법문은 84,000번뇌를 치료하는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수행에는 84,000가지의 방편문이 있습니다. 응병예약 모든 수행법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처방전과도 같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수행법으로 참선, 연불, 간경, 주력, 절을 이야기할 뿐 불교의 모든 수행은 번뇌망상을 여의고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배슬이 여빙이라도 무연화심하며 아장이 여절이라도 무구식념이니라. 절하는 무릎이 얼음처럼 차더라도 따뜻한 불 생각하지 말고 줄인 창자가 끊어질 것 같더라도 밥 생각을 말 것이니라. 이 부분은 지금으로부터 1300년 전에 쓰여진 것임을 전제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과는 다소 동떨어진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수행자의 정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100년 전만 하더라도 이와 비슷한 삶을 살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옛날의 생활과 똑같았죠. 근래에 와서야 기름이 들어오고 전기가 생기고 길이 닦이고 자동차가 생기는 등 생활 여건이 편리해졌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 1300년 전의 사찰 풍경을 엿볼 수 있습니다. 출요경에서는 게으른 사람들은 너무 이르다 하여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너무 늦다 하여 일을 하지 않으며 너무 배부르다 하여 일을 하지 않고 너무 배고프다 하여 일을 하지 않으며 너무 덥다 하여 일을 하지 않고 너무 춥다 하여 할 일을 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게으름이라는 말은 상당히 굼뜬 모습을 말하는 것 같지만 우리 마음의 빈틈을 알아내는 데는 빠르게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절집에는 예전부터 기한발도심, 춥고 배고플 때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을 일으킨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또 위법망구, 깨달음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수행자는 깨달음을 위해 마땅히 자기 생명을 걸 수 있어야 합니다. 목숨을 걸어야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을 위해 몸이 망가지거나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와도 피하지 않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헐지백년이여 늘 우나불악이며 일생이 귀하관대 불수방일고 호련히 100년에 이르거늘 어찌 배우지 아니하며 한평생이 얼마기에 수행하지 않고 방이라는가. 요즘을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의학이 발달하고 의약품이 좋아져서 오래 산다고 하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의학이 발달하였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교통사고, 각종 질병이 늘어나 더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홀지백년은 꼭 100세까지 산다는 것이 아니라 금방 죽을 때가 다가온다는 뜻입니다. 우나불악, 죽을 때가 다 되어가는데 공부를 왜 안 하느냐는 거죠. 배운다는 말은 꼭 선생님한테 배우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닦는 것, 내 공부를 하는 것이 배우는 것입니다. 거미한테는 거미줄 치는 법을 배워야 되고 개미한테는 부지런함을 배워야 되고 벌한테는 질서를 배우는 등 이 세상에 배우지 않아도 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신법요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재행무상, 시생멸법, 세력진전, 환추, 초득래생, 불여의.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모든 것은 항상 하지 않으니 이것은 나고 없어지는 법이다. 힘이 다한 화살은 다시 떨어지니 내 생에 여의치 못함을 초래할 것이다. 이심중해를 시명사문이요 불련세속을 시명출간이라. 마음속에 모든 애착 떠난 이를 사문이라 이름하고 세속을 그리워하지 않는 것을 출가라 이름하느니라. 사문을 다른 말로 근식이라고 합니다. 이 근식에는 다음과 같은 뜻이 있습니다. 근수정해, 식재 번뇌, 부지런히 정해를 닦고 모든 번뇌를 씌워버린다. 부처님은 수행자 집단인 사문을 넷으로 구분하여 설하신 바 있습니다. 도를 닦는 것이 아주 뛰어난 사문, 도를 알고 잘 설명하는 사문, 도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문, 그리고 도를 위한다면서 악행을 하는 사문입니다. 앞에 세 가지는 선정 수행에 집중하는 선사, 교학을 발전시키는 강사, 그리고 계율을 잘 지키는 율사를 의미하죠. 그러나 마지막 네 번째 도를 위한다면서 악행을 하는 사문은 적주비구라고 말합니다. 출가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떠나 머리를 깎고 승복을 걸쳤다고 해서 출가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부지런히 선정과 지혜를 닦아 영원한 진리와 결합해서 삼계를 벗어나야 비로소 진정한 출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도를 위한다면서 악행을 하는 사문은 진정 출가한 사람이라 할 수 없겠죠. 전심법요에 다음과 같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신심자연달도, 식심달본 원고, 호위사문, 사문과자, 식려이성, 부종학득. 몸과 마음이 저절로 도에 통달하고 마음을 알아 본래 근원에 통달한 이를 사문이라 하니 사문이라는 자리는 생각을 쉬어서 이루는 것이요 배움을 따라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행자라망은 구피상피요 도인연회는 위입서공이니라. 수행자가 번뇌의 그물에 걸리는 것은 개가 코끼리 가죽을 뒤집어 쓴 것이요 도를 닦는 사람이 이성을 그리워하는 것은 고슴도치가 쥐집에 들어가는 격이니라. 번뇌는 이치에 어둡고 현상의 세계에 대해 미혹하여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호기라고 하기도 하고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집착하여 구하기 때문에 취라고도 합니다.
또한 사람을 채찍질하여 미혹한 세계에 들게 만드는 까닭에 사라고도 하며 중생을 미혹된 생사의 고통의 상태에 매듭지어 단단히 동염에 묶는다는 의미에서 결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착한 마음을 덮어 가로막기 때문에 개라고도 합니다. 분별심을 연회라고 하고 편안한 것만을 생각하고 재물을 탐하고 권세와 명예를 쫓는 등의 모두가 연회입니다. 노름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거기서 벗어나기 어렵고 술과 담배에 인이 박히면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죠.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임을 맡게 되면 다시 그 소임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착각하며 삽니다. 때로는 자기가 맡은 소임을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 사중 전체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본을 닦아 마음에서 모든 번뇌망상을 떠나보내야 되는데 그것은 하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명예와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요. 계속 잘 먹고 잘 입고 호강하기를 바라고 훌륭하다는 소리에 빠집니다. 고슴도치가 쥐구멍에 들어갈 때는 잘 들어가지만 뒤로 나오려고 하면 가시에 걸려 나오지를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초발심 작용문 기초심학 입문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재색지화, 심어독사, 성기지비, 상수원리. 재물과 여색의 화는 독사보다 심하니 그릇됨을 밝혀 모름지기 이를 멀리 여의도록 할 일이다. 수유제지 거읍가자는 제불이 시인의 생비우심하시고 설무도행이라도 주산실자는 중성이 시인의 생환희심하나니라. 비록 재주와 지혜가 있다 하나 도시에 사는 사람은 모든 부처님이 이 사람에 대해 슬퍼하는 마음을 내시고 설사 돌을 닦는 수행이 없더라도 산에 머무는 자에게는 모든 성인이 이 사람에게 기쁜 마음을 내느니라. 설사 도행이 없다 하더라도 곧 망상만 피우고 공부가 안 되고 때려치우고 갈까 말까 싶은 생각만 매일 일어난다 하더라도 산실에서 나가지 않고 꾸준히 오래 머물면 얻는 것이 있습니다. 논어에 군자우도 부루빈. 군자는 도에 어긋날까 걱정할 뿐 가난한 것은 근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서장에도 단지작불 막수불불해어 다만 부처가 될 것을 알지언정 부처가 말을 하지 못할까 걱정하지 마라 라는 대해종고 스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본을 먼저 취하지 않고 지업부터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옛날 일본의 어떤 스님은 훌륭한 법사가 되면 말을 타고 법문하러 다녀야 한다고 말을 타는 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또 연회에 초대를 가면 노래도 한 곡조 뽑을 줄 알아야 한다고 노래도 먼저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정작 공부는 하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쓸데없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가 전합니다. 대해 스님의 말씀은 지업적인 일에 마음 쓰지 말고 근본이 되는 공부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는 앞뒤가 있으니 그 앞뒤를 잘 선별해서 하라는 뜻도 됩니다. 일의 앞뒤를 잘 알아서 할 줄 알면 곧 도에 가까워진다는 말이죠. 부처가 되는 일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공부나 농사나 장사나 다른 온갖 일 모두에 해당합니다. 수유제학이나 무계행자는 여보 소도 이불기행이요 수유근행이나 무지혜자는 욕왕동방 이향서행이니라. 비록 재주와 학식이 있으나 계행이 없는 사람은 법에 있는 곳으로 인도하되 일어나 가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요 비록 부지런히 행하더라도 지혜가 없는 사람은 동쪽으로 가고자 하나 서쪽으로 가는 격이니라. 불교를 지혜와 자비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지혜를 강조하죠. 자비도 지혜가 있어야 행할 수 있습니다. 자비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지런히 노력은 해요. 세속에 있는 사람이나 수행단체에 속한 사람 모두 똑같습니다. 장사도 열심히 하고 농사도 열심히 짓고 해요. 그런데 자기 머리가 거짓 거기까지 뿐이고 생각이 너무 좁고 그릇에 한계가 있으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별 소득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현명하고 제대로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노력만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지혜 없이 노력만 하는 사람은 문제가 생깁니다.
동쪽으로 가야 할 사람이 동쪽으로 향해야지 서쪽으로 서서는 서쪽으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노력을 안 한 것만 못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차라리 제자리 걸음이나 하는데 잘못 실천하면 목표에서 더욱 멀어진다는 겁니다. 지혜는 이치를 빨리 깨우치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입니다. 공공의 이익과 평화를 가져올 수 있어야 진정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안 스님의 치문에 다음과 같은 경책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인자도인야 행필가리 언필가법. 도인이란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이다. 그 행동이 반드시 따를만 하고 그 말이 반드시 표본으로 삼을만 해야 한다. 유지인의 소행은 증미작반이요 무지인의 소행은 증사작반이니라. 지혜는 사람이 행하는 바는 쌀을 쪄서 밥 지는 것과 같은 것이고 지혜 없는 사람이 행하는 바는 모래를 쪄서 밥 지는 것과 같다. 모래를 100년 쪄봐야 밥이 될 까닭이 없죠. 노력만 들고 나무만 다 떼고 마는 겁니다. 얻으려는 성과에서 오히려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지혜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야를 지혜라고 하는데 이는 인간이 진실한 생명을 깨달았을 때 나타나는 근원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반야의 지혜는 분별지와 구별되는 무분별지입니다. 이는 스스로의 체험과 실천을 통하여 주체적으로 법이 있는 그대로를 체득하는 자각을 말합니다. 자각을 통하여 인생의 근본 의혹이 해소되는 것이고 인간과 만물의 진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거죠. 반야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집착과 분별망상의 어리석음을 타파해야 합니다. 또 현실에서는 자비로서 작용해야만 합니다. 원효 스님은 반야에 대해 문자반야, 관조반야, 실상반야를 들어 설명합니다. 문자반야는 방편반야라고도 합니다. 이는 부처님이 설하여 문자화된 경율론을 전부 통칭한 것으로 문자로 말미암아 반야의 뜻을 전할 수 있으므로 문자반야라고 합니다. 관조반야는 경율론의 글자나 말에 의하여 진리를 알아내고 이 진리에 따라 수용하고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조반야의 진실한 지혜는 반드시 무념무분별입니다. 실상반야는 부처님의 말씀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진리이며 관조반야를 통하여 체득되는 궁극을 말합니다. 원효 스님은 실상반야가 곧 열애장이라고 하였습니다. 공지끽식 이위기장하되 부지학법이개치심이로다. 누구나 배고프면 밥을 먹어 줄인 창자를 채울 줄은 알지만 법을 배워 어리석은 마음을 고칠 줄은 모른다. 역시 지혜를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계행에 대해서는 한 구절로 이야기했지만 지혜에 대해서는 깊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행자에게 무엇이 더 우선하고 중요한지를 엿볼 수 있어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계행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질서를 무너뜨리고 윤리를 파괴합니다. 계행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자기 이만 손해이니 어리석은 사람이고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배고프면 밥을 먹듯 법을 배워서 이치를 배워서 존재의 실상을 배워서 성인의 가르침을 배워서 어리석은 마음을 고칠 줄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농사도 마찬가지요. 창사도 마찬가지요. 사업도 마찬가지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이치가 있기 마련이죠. 법이란 뭡니까? 물, 수에, 갈, 거, 물이 흘러가듯 자연스러운 것.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치가 바로 법입니다. 순리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살려면 이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욕심과 어리석음과 좁은 소견 때문에 대부분 그 이치를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치를 꿰뚫어 보신 성인의 가르침, 즉 법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성인의 법을 배워서 어리석은 마음을 고쳐야죠. 행지구비는 여거이륜이요 자리 이타는 여조양익이니라. 행과 지혜를 갖추는 것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고 자리 이타는 새의 두 날개와 같은 것이니라. 한쪽 날개만 있어서는 새가 날 수 없습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거나
자기에게는 이롭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만 이롭게 하겠다는 것은 모두 어리석음의 결과입니다. 자기에게 이롭지 않은데 남을 이롭게 한다는 것은 더욱이 남을 제대로 이롭게 할 수 있는 게 못됩니다. 남을 이롭게 하면 저절로 자기에게도 이로워야 하고 나에게 이로운 것 역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도 이로운 일이 되어야 합니다. 정상적인 자리, 정상적인 이타는 모두 자리 이타를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쳤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자리가 아니고 제대로 된 이타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자리는 이타를 겸하게 되어 있고 제대로 된 이타는 자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공 스님은 수행을 통하여 차별이나 분별의 관념에서 벗어나면 편벽됨이 없이 두루 자유롭게 지혜와 자비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며 이때에 그가 바로 부처라고 하였습니다. 득죽 축원호대 불해기의 하면 역불단월에 응수치호하며 득식 창패호대 부달기취하면 역불현성에 응참괴호아. 죽을 얻고 축원을 하면서도 그 뜻을 알지 못하면 또한 사주에게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밥을 얻고 연불하되 그 취지를 통달하지 못하면 또한 성현에게 참여하고 부끄럽게 여겨야 하지 않겠는가. 원효 스님의 발심 수행장이 출가와 재가를 막론한 가르침에는 분명하지만 이번 문장의 경우는 출가 사문을 위한 내용입니다. 사찰에서는 조죽오제 곧 아침에는 죽을 먹고 낮에는 밥 먹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침에 죽을 먹으면 10가지 이익이 있는데 이를 주교심리라 합니다. 첫째는 얼굴빛이 좋아지고 둘째는 혈액이 잘 돌아서 힘이 좋아지며 셋째는 수명이 더해지고 넷째는 속이 편안해지며 다섯째는 말이 술술 잘 나오고 여섯째는 모든 품기가 없어지며 일곱째는 어제 먹었던 음식의 소화가 잘 되고 여덟째는 갈증이 없어지며 아홉째는 배고픔이 없어지고 열째는 주림이 없어집니다. 이러한 10가지 이익 때문에 사찰에서는 아침에 죽을 먹도록 되어 있었지만 옛날에는 가난하여 의뢰히 죽을 먹었어요. 저도 어릴 때 죽을 먹었습니다. 출가해 어릴 때 범어사에서도 죽을 먹었고 차돌도 삭히는 20대 초반 해인사 시절에도 죽을 먹었습니다. 해인사에 있을 때 멀건 죽 한 그릇으로 끼니를 때우니 견딜 수가 있었겠습니까? 먹으면서부터 벌써 허기지기 시작하는 게 죽이에요. 사중에 쌀이 없으면 죽을 술 까닭이 없겠죠. 사중에 쌀이 많으면 죽을 술 까닭이 없겠죠. 살림이 가난하다 보니 죽을 먹을 수밖에 없는데 철없는 학인들은 죽을 먹지 말자고 항의를 하곤 했습니다. 어리석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옛날 신라시대에는 더 말할 나위가 없었겠죠. 수행자가 어떤 생업도 없이 밥이나 죽을 먹는 것은 순전히 신도님들, 단월들의 시주에 의한 것입니다. 수행 잘하고 빨리 도통해서 좋은 법문으로 마음을 열어달라는 뜻에서 스님들에게 또는 수행자들에게 시주하는 것이죠. 신도나 단월이 시주하는 의미를 알아야지 그 의미도 모르고 먹기만 한다면 준 사람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스님을 다른 말로 비구라 합니다. 이 말에는 걸식하는 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스님은 일체의 소유물을 버리고 탁발에 의지하여 생활하는 사람인 것이죠. 탁발을 하면서 수행자는 시주에게 축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단지 한 끼의 밥을 먹기 위해 그 뜻도 모른 채 앵무새처럼 창을 해서야 되겠냐는 말입니다. 수행자는 얻어먹고 열심히 정진하여 마음이 밝아지고 그것을 시주한 사람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시주해준 사람뿐만 아니라 수행자로서의 본분사를 다하지 못한 것이기에 성인에게도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됩니다. 이노미충이 불변정예에 인달하여 성증 사문이 불변정예니라. 사람은 미충이 깨끗하고 더러움을 가리지 않음을 싫어하듯이 성인은 사문이 깨끗하고 더러움을 가리지 못함을 싫어하느니라. 미충은 꼬리 달린 구더기를 말합니다. 서장에 말하는 태말충과 같은 말이죠. 이 미충이 자라서 파리가 되는데 파리는 곳곳에 다 붙습니다. 오물에도 붙고 임금의 밥상에도 붙죠. 깨끗하고 더러움을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충을 싫어합니다. 출가 사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청정한 행위고 무엇이 더러운 행위인지를 가리지 못하여
함부로 행동하면 성인들은 이를 미충과 같이 여긴다는 겁니다. 싫어하고 미워하고 경계한다는 뜻이죠. 뼈아픈 교훈이며 깊이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기세간헌하고 승공천상은 계위선제니 시고로 파괴하고 위타복전은 여절익조가 부귀상공이라. 세간의 시끄러운 것을 버리고 천상에 오르는 것은 개가 좋은 사다리가 되니 그렇기 때문에 개를 파하고 남의 복전이 되려는 것은 날개 꺾인 새가 거북이를 업고 하늘을 날려는 것과 같다. 세상의 시시비비와 우비고뇌 즉 복잡 다단한 일, 근심 걱정과 슬프고 괴로운 일 등을 모두 초월한 삶을 기세간혼이라 합니다. 공천은 텅 빈 하늘이라는 말로 천당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걸림이 없는 삶을 의미합니다. 승공천상을 공문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불법의 일주문이라는 뜻입니다. 텅 빈 문이라 하여 공해탈문이라고도 합니다. 어느 사찰이든 일주문에는 대문이 없잖아요. 누구든지 자유롭게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문입니다. 절집 안에 들어서면 천상에 온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공천상에 올라서는 것은 계위선제 곧 계가 근본 바탕입니다. 계를 사다리로 삼아서 한 발짝 한 발짝 부처님 경지까지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계가 없으면 기초가 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괴 곧 부러진 사다리를 타고서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세간은 일체가 시끄러운 것뿐입니다. 부귀와 명예,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권모술수가 난무하고 탐진치가 기승을 부립니다. 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온갖 시시비비, 좋고 나쁜 것, 옳고 그른 것들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출가는 바로 이와 같은 세상의 시끄러움을 버리고 정말 고고하게, 자연스럽게, 소박하고 간결하게 살자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삶이 승공천상이라고 했습니다. 저 하늘에 오르면 만나는 하늘은 얼마나 청정합니까? 그와 같은 청정한 삶을 상징합니다. 사다리로서 하늘에 올라가는 방법을 삼는다고 할 때 다시 말해 초탈한 삶, 세속과 다른 청정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바로 기행, 사찰 또는 수행단체에서 지켜야 할 모든 계율, 윤리, 규칙 등을 잘 지키고 간직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수행자가 수하는 가사를 복전의라고 하는 것도 다른 사람의 복받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수행이 깊어지고 연륜이 쌓일수록 가사의 조수가 늘어나게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행자가 계를 지키지 않으면 복받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날개 부러진 새가 거북이를 등에 업고 하늘을 날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도 날지 못하면서 그 무거운 거북을 등에 업고 어떻게 날겠습니까? 파괴한 수행자가 어찌 다른 사람의 복전이 되고 신도들의 복이 되고 세속인들의 선도자가 된다고 하겠습니까? 자죄를 미탈하면 타죄를 불속이니라. 연하니 기무계행하고 수타 공급이료. 자기 허물을 버리지 못하면 남의 허물을 구해낼 수 없는 것이니라. 그러니 어찌 계를 지켜 수행하지 않고 남의 공양을 받으리요.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청정한 수행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명과 탐욕에 얽매여 자기 허물이 수미산과 같은데 어찌 남의 죄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참여합니다 라고 말할 때 나의 계행이 청정해야 속죄하는 사람의 죄도 어느 정도 참여가 되죠. 그렇지 않고서는 같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한다고 출가해서 사문이 된 사람은 반드시 계행을 철저히 지키고 수행자의 정선을 굳게 다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수행자는 수행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받아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이 공양 올리고 옷 갖다 주고 약 갖다 주는 등 필요한 물품을 제공해 줍니다. 부처님 당시부터 사사공양이라 하여 의복, 음식, 탕약, 와구 4가지에 한하여 신도들로부터 받도록 하였습니다. 신도들은 이 4가지를 공양함으로써 청정한 수행자를 받듭니다. 그런데 계행이 청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공양을 받아봐야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받는 사람은 오히려 빚만 늘어나고 주는 사람도 깨끗하게 공양함으로써 주는 사람의 의무는 다했지만 크게 포기될 까닭이 없습니다. 무행공시는 양무이익이요 무상부명은 애석불보이니라.
수행 없는 헛된 몸뚱이는 길러봐야 아무런 이익이 없으며 덧없는 뜬 목숨은 애착해 아껴도 벗어날 수 없느니라.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였던 박상진이 지은 절명시에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난부생차세상 행득위 장부신 무일사 성공거 청산소 녹수빈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기 어려운지라. 다행히도 장부의 몸을 얻었건만 한 가지의 일도 성공하지 못하고 가려니 청산이 비웃고 녹수가 안타까워하는구나. 무상부명인 줄을 알아야 무상발심을 할 수가 있고 무상발심을 하면 무상도심, 무상보리심을 바랄 수가 있습니다. 무상보리심은 무상입니다. 모양이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상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나다, 너다, 좋다, 나쁘다, 길다, 짧다 등의 상이 없어야 합니다. 뜬구름과 같은 무상한 목숨이기 때문에 집착한들 영원하지 않다는 도리를 깨닫는 것이 우선입니다. 재관 생멸 무상심, 즉 무상보리심, 생멸무상을 아는 그 마음이 곧 그대로 무상보리심입니다. 공시는 자기 수행이 없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몸뚱이라는 뜻입니다. 공시는 키워봐야, 먹여봐야, 목숨을 살려봤자 본인에게도 이익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이 안 됩니다. 세상에 쓸모있고 보탬이 되어야겠죠. 돈을 많이 벌면 그 돈으로 많은 사람에게 베푸는 일을 해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자기 소신을 확신할 때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많은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본인에게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합니다. 절을 짓는 사람은 절을 잘 지어서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참선하도록 하는 것도 베푸는 일입니다. 화엄경에서 인생난득, 불법난봉, 사람의 몸받아 태어나기 어렵고 또한 부처님 법 만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열반경에서는 맹구우목, 불법 만나기가 눈먼 거북이가 바다에서 떠도는 나무를 만나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또 법구경에서는 세간유불난, 불법 난득문, 부처님이 세상에 나시기 어렵고 그 부처님 법을 얻어듣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몸과 불법을 모두 얻었으니 더 이상 다양한 일은 없습니다. 불법 만났으면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모든 존재의 실다운 이치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은 분은 가르침을 통해서 습득하고 깨쳐서 거기에 맞는 삶을 영유할 줄 알아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불법을 만난 보람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한이 있습니다. 좋은 약을 쓰고 건강관리를 잘한다 하여도 얼마 가지 못합니다. 사실 의미 있고 많은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삶이라면 한 달을 더 살아도 세상에 큰 이익이 되고 보탬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생명 연장이 꼭 의미 있는 일일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죽음은 어차피 오기 마련인데 그때까지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일 뿐 크게 연연해 할 일은 아닙니다. 생명은 아무리 잘 연장해봐야 한두 달 혹은 한두 해 더 사는 것인데 아등바등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무상한 생명은 아무리 아끼고 아껴봤자 오래 보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환히 꿰뚫어 알아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을 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망용상덕하야 능인장고하고 기사자좌하야 영배용락이니라. 용상의 덕을 바라면서 능히 긴 세월의 괴로움을 참고 사자의 자리를 기약하여 길이 용락을 등지고 살아야 하느니라. 제가 발심수행장 중에서 특히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제가 어릴 때 출가해서 그때 가졌던 지식과 상식으로 끝없이 높은 성불의 경지를 나름대로 상상하고 그 상상에 이르기 위해 부단히 정진할 때 항상 마음속으로 다짐하던 구절들입니다. 수행의 길이란 물론 즐거워서 재미가 있어서 자기가 좋아서 가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고행의 연속입니다. 이 길은 하루 이틀에 끝날 것도 아니고 한두 달에 끝날 것도 아니고 한두 해에 끝날 것도 아니며 한두 생에 끝날 것도 아닙니다.
이 길에 한번 들어서면 세세생생 이 길만을 가리라는 마음가짐으로 해야 합니다. 피곤하면 쉬고 졸리면 자면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을 보십시오. 부처님은 고행을 통해 성도를 이룬 뒤에도 얼마나 많은 정진을 하셨고 얼마나 많은 중생을 위해 노력하셨습니까? 그야말로 길에서 태어나서 길에서 사시다가 결국 길에서 열반에 드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십니다. 부처님의 제자 즉 사문이란 바로 그와 같은 부처님의 삶을 본받고 그와 같은 삶이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고 의미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세생생 할 일이고 영원히 할 일입니다. 용과 코끼리와 사자를 흔히 동물 중에서도 왕이라고 하죠. 이 세 동물은 덕과 지혜와 자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제 들어갈 때 각자 맡아서 해야 할 소임을 짜는 일을 용상방을 짠다라고 합니다. 모두 용상대덕을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수행자의 길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용맹정진을 통해 용과 코끼리, 사자와 같은 덕을 지닌 부처님과 같이 되기 위한 마음으로 결제에 임하리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자와 같이 왕 중의 왕, 즉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는 세속적인 즐거움과 욕망 등을 다 포기해야 합니다. 어쩌면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포기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오직 수행자로서의 삶, 부처로서의 삶을 살 뿐 더 이상 세속적 욕락에 헤매는 인간으로서의 삶은 살지 않겠다는 각오를 되새기고 또 되새기는 거죠. 풀어지면 다짐하고 풀어지면 또 다짐하는 일을 수백, 수천, 수만 번 거듭하면서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마음을 쪼아가는 것이 바로 수행하는 길입니다. 신라 말 고운의 최치원 선생은 당나라에 가서 유학하여 장원 급제하고 벼슬을 살다가 우리나라로 돌아왔습니다. 선생은 16살에 당나라로 유학을 갔는데 유학길에 오른 아들에게 아버지는 10년 안에 급제를 하지 못하면 그때는 내 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선생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6년 만에 급제를 하게 되었죠. 당나라에서도 아주 높은 벼슬을 하다가 신라에 돌아와서는 한림학사라는 벼슬을 합니다. 그리고 한림학사 벼슬을 하다가 뜻한 바가 있어 영원히 수도하며 세상에 나오지 않겠다는 각오로 벼슬을 다 내려놓고 가야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때가 마침 해제철이었는데 스님들은 걸망을 지고 가야산에서 내려오고 선생은 가야산에 들어가다가 홍류동 계곡에서 서로 맞닥뜨리게 됩니다. 세상을 등지고 산에 들어가서 수행하겠다는 서리빨 같은 다짐을 하고 들어가던 선생의 입장에서 보면 걸망지고 내려오는 스님들이 실망스럽거나 한심했을지도 모릅니다. 산이 좋아 산에서 수행하겠다는 마음으로 산에 들어가서는 해제가 무슨 상관입니까? 한번 들어갔으면 다시는 나오지 말아야죠. 이러한 마음을 갖고 산으로 들어가던 최고운 선생은 산에서 내려오는 스님들을 보고 시를 하나 짓습니다. 승호막도 청산호 산호여하 부출산 시간타일 오종적 이립청산 갱불환. 스님들이여 청산이 좋다고 말하지 마라. 청산이 좋다면 왜 다시 산에서 나오는가. 시험삼아 뒷날 나를 잘 지켜보시오. 나는 한번 청산에 들어가서는 다시는 나오지 않으리라. 어린 시절 걸망지고 다닐 때 반야심경보다 더 많이 외우고 다닌 시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지막 구절은 정말 많이 외웠습니다. 마음이 흐트러질 때면 일입청산 갱불환, 한 번 청산에 들어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한 번 청산에 들어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다짐하고 또 다짐했죠. 원효 스님께서 말씀하신 용상의 덕을 희망하며 길이 오랜 고통을 참고 사자의 자리를 기약해서 영원히 세속적인 욕망과 즐거움을 다 등질 것이라는 말과 일입청산 갱불환이란 말은 그 뜻이 같습니다. 청산에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산에 들어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산에 나무하러 들어갈 수도 있고 약초캐러 들어갈 수도 있고 산삼캐러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산에 사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산에 들어간다는 말의 진정한 뜻은 원효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행자심정하면 제천이 공찬하고 도인이 연색하면 선신이 사리하나니라. 수행자의 마음이 깨끗하면 하늘이 함께 칭찬하고 도인이 색을 그리워하면 선신들이 버리고 떠나느니라. 능엄경에서는 십습인 육교 육교보라 하여 10가지 버릇이 인을 지어서 6가지의 교보를 받아 18대 지옥을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10가지 버릇이란 첫째는 음란한 버릇, 둘째는 탐착하는 버릇, 셋째는 교만한 버릇, 넷째는 성내는 버릇, 다섯째는 속이는 버릇, 여섯째는 거짓된 버릇, 일곱째는 원망하는 버릇, 여덟째는 나쁜 소견으로 변명하는 버릇, 아홉째는 모함하는 버릇, 열째는 들추어내는 버릇입니다. 10가지의 교보란 첫째는 6가지의 교보란 첫째는 보는 업보가 나쁜 결과를 불러오는 것, 둘째는 듣는 업보가 나쁜 결과를 불러오는 것, 셋째는 냄새 맡는 업보가 나쁜 결과를 불러오는 것, 넷째는 맛을 탐하는 업보가 나쁜 결과를 불러오는 것, 다섯째는 접촉의 업보가 나쁜 결과를 불러오는 것, 여섯째는 생각의 업보가 나쁜 결과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모든 지옥은 중생 스스로가 지은 업습으로 말미암아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염라대왕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조물주가 있어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모든 중생의 미망에 의한 업습으로 말미암아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청정하면 제천이 칭찬을 한다는 거죠. 제천이 칭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곤란한 일에 처하더라도 어려움이 없게 됩니다. 사대홀산이라 불보구준이 금밀석의라 파행조제인저. 사대가 호련히 흩어져 버리는 것이라 오래도록 머금이 보장되지 않으니 오늘이 벌써 저녁인가 했더니 어느새 아침이 오는구나. 아침에 건강하게 출근했던 사람이 송장이 되어 돌아오기도 하고 어제까지 괜찮던 사람이 오늘 병들었다는 소식이 들리고 며칠 전 헤어졌던 사람이 그새 죽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생명을 기약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지수화풍 사대로 된 인간의 생명은 문득 흩어져 버려서 오랫동안 머문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 아무도 영원한 생명을 보장할 수 없죠. 부처님과 보살님도 돈과 명예도 부모와 자식, 형제 자매라 하여도 인간의 수명을 단 1분 1초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주자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인무 백세인 왕작 천년계 1월 서의 세불아연. 100살을 사는 사람이 없건만 1000년 살 계획을 세우는구나. 날과 달은 가고 세월은 나를 기다리지 않네. 수행자는 이 길이 참으로 좋은 길이고 가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촌음을 다투어야 합니다. 시간은 기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락이 후고 언을 핫함 착제며 1인이 장락이 언을 합을 수제리오. 세상의 용락이 죽은 뒤의 고통이여건을 어찌 탐착하며 한 번 참는 것이 긴 즐거움이건을 어찌 닦지 아니하리오. 세상의 즐거움은 설탕물과도 같습니다. 설탕물은 단맛이 끝나면 쓴맛이 돌아오죠. 그러나 담담한 냉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맑은 맛입니다. 세상에는 온갖 유혹이 있습니다. 오욕락이라 하잖아요. 제욕, 성욕, 음식욕, 명예욕, 수면욕이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래서 내 몸이 하자는 대로 하게 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참고 견디어내면 점점 견디는 게 힘이 붙어 등력을 하게 됩니다. 고통을 참는 것도 재미가 있어요. 그 나름대로 맛이 있거든요. 고봉화상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분금강지 1년 만년 회광반조 차리부관 혼침산란 진력가편 천마말년 전전신선 일구월심 밀밀면면 금강 같은 굳은 뜻을 세워 한 생각이 만년가게 하라. 빛을 돌이켜 반조하여 살피고 다시 관찰하다가 혼침산란이 생기거든 힘을 다해 채찍질을 할지어다. 천번 만번 단련하여
더욱더욱 새로워질 것이다. 날이 오래고 달이 깊어지면 정밀하게 이어져서 계속되리라. 도인탐은 시행자수치요 출가부는 시군자 소소니라. 도 닦는 이가 탐심을 가지는 것은 수행자로서 수치요 출가한 사람이 부를 누리는 것은 군자의 비웃음거리니라. 탐심은 탐진치 삼독심과 같은 의미입니다. 수행자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삼독심이죠. 수행한다는 것은 삼독심을 여의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탐욕은 탐해라고도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에 욕심을 내어 집착하는 것, 자기의 뜻에 맞는 일에 집착하는 것, 정도를 넘어서서 욕심을 부리는 것, 명성과 이익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것 등이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식욕, 색욕, 제욕, 명예욕, 수면욕 등을 오욕이라 합니다. 특히 여자의 경우는 색욕을 비롯하여 얼굴의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 옷 치장에 관한 욕망, 아름다운 몸매에 관한 욕망, 아름다운 음성에 대한 욕망, 피부의 윤기에 대한 욕망 등 육욕을 더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진해는 분노하는 것으로서 미워하고 성내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진해는 분노뿐만 아니라 시기와 질투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해는 수행을 하는데 가장 큰 허물이 되는 것이며 다스리기도 어렵습니다. 우치는 현상이나 사물의 도리를 이해할 수 없는 어두운 마음으로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판단할 수 없게 합니다. 따라서 우치는 모든 번뇌가 일어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삼독은 중생을 생사의 윤회 속으로 빠뜨리는 근원이 됩니다. 따라서 삼독을 여의면 곧 고를 떠나서 열반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죠. 팔대인 각경에는 수행자는 다음과 같이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인욕 제일장, 지족 제일부, 무병 제일리, 선우 제일친, 열반 제일락, 참고 견디는 것이 제일 장사요. 족함을 아는 것이 제일 부자이고 병없음이 제일이 이익이며 좋은 것이 제일 친한 이요. 열반이야말로 제일의 즐거움이니라.